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제품들은 제조 회사 또 제조하는 국가가 특별히 이제 제조하는 국가가 표시가 되죠. 뭐 라벨지나 어떤 그런 그 제품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라벨이죠. 그래서 뭐 바코드나 이런 걸 보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제품명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나 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그런 라벨이나 아니면 AS 연락처를 받고 그곳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알아보거나 어쨌든 그 회사에 물어보죠. 그 제품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 그럴까요? 그 회사가, 그 제조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S나 이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 방법 중에 제조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 제조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 나사를 함부로 돌렸을 때는 AS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에서 이 AS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임의로 받은 경우는 AS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를 해주는 이 업체에서는 자신의 제품, 자신들이 만든 제품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걸 고쳤을 경우는 이제는 본사, 그것을 만들었던 제조사에서는 AS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인간을 제일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기대고 다른 곳에 무릎을 꿇으면 나중에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나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방금 전에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든 영혼이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터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만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자신도 금식하고 모든 시녀들도 금식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포악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즉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 테니 왕이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의 자리에서도 소원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자리를 열 테니 그때 꼭 말씀드린다고 하고 오늘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오게 되고 또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자기 민족에 당한 어려움과 자신이 헤아려 했던 세력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일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왕도 이 일을 꾸민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았겠죠. 하만이 그랬던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 이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2번이나 큰 소리를 치고 나누라서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 일의 주동자요, 이 일을 계획한 자는 바로 왕의 측근입니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화가 나서 왕이 뒤뜰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하만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도 누가 참여했습니까? 하만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 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하만이 급하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화가 나서 뒤뜰 후원에 나간 것을 보고 이미 왕이 나를 해하겠구나, 나를 진짜 가만두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자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근데 번지수가 하만이 잘못 찾았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에스더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만이나 왕에게 생명을 구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온 민족이 모금 운동을 해서 뇌물을 가지고 왕에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물론 지금 이 현장에서 자신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이 에스더뿐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와서 엎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 들어옵니다. 왕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지금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후원에 갔다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구걸하고 에스더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딱 말하기 좋은 것이었어요. 자신의 충신이고 자신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를 에스더의 말을 뒤집어서 이 하만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어떤 그런 함께했던 어떤 그런 시간도 있고 또 하만에게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만과 함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칼에 하기에는 아마 자신도 부담이 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 옆에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딱 말하기 좋죠. 저 하만이 사랑하는 이 왕후인 에스더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 왕에서 딱 나오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감싸고 붙잡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 에스더 앞에 하만이 엎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아마 이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나가서 하만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신의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나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살시키고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전부가 된 이 왕의 완전 측근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엎드려졌을 때 정말 간절했겠죠.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살려달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볼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세상에도 오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 결과가 왜 하나님 그때 와서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곤란과 또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걱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봅시다. 또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리고 토로해 봅시다. 낱낱이 구해 봅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의 결단처럼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성공을 하고 있는 하만일지라도 단 한순간에 엎어버리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상황을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찾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